세상을 어딜 가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내 삶에도 문제가 있고 내 가정과 내 교회, 내 나라에도 문제가 있지요. 옆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얼굴을 딱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문제가 있게 생겼잖아요. 그죠? 예. 좀 교회 와서 옆 사람을 딱 보면 문제 없는 인생을 꿈꿔야 되는데 교회 와도 문제 있는 삶을 본다는 거죠.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적어도 내가 교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내 얼굴만 봐도 문제에 대한 소망을 좀 갖고 문제를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얼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평생 가도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해요. 교회 와서 내가 교회 성도들의 얼굴, 집사님들, 여러분의 청년들, 누구를 보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문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겠구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어야지라는 용기를 좀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를 딱 보면, 우리 교회 다니지 않아도 교회를 보면 그래, 교회에 가면 문제에 대한 소망을 얻을 수 있겠다. 혹은 그래, 교회 와서 예배만 드려도, 교회 마당만 밟아도 이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교회, 또 신앙의 삶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고 삽니다. 근데 사실 돌아보면 교회 와도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있고 가슴 아프게 하고 소망을 잃어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 이 시대는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학벌도 좋아지고 또 능력도 많아지고 생활은 점점 좋아지는데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도 문제 많은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다 이렇게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문제 많은 세상을 이겨나가려면 뭘 더 배워야 될까요? 뭘 하면 될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고민한 건 정말 이 문제 많은 이 현실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뭘 더 배우고 뭘 더 탐구하고 뭘 더 내 삶에 채워야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하는 거, 그렇게 살아내는 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열쇠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 이 세상의 문제가 뭐죠? 사람들이 배운 대로 삽니까? 배운 대로 살지 않지요. 또 아는 대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아는 건 아는 것대로, 교과서는 교과서로 존재하고 실제 내 삶은 내 삶으로 존재하는 이런 괴리감이 이 세상의 문제가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아파하는 현실을 맞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내 삶을 어떻게 작은 것 하나도 실천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인생을 교과서로 채우는 사람이 많죠. 교과서로 채워가는 삶, 문자에 묻혀 있고 문자화하고 그냥 틀에 박힌 이해, 갖춰놓은 지식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보자. 내 삶에 정말 내가 아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게 있는지. 제가 어저께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딱지를 뗐어요. 저는 몰랐어요. 뭘 몰랐냐? 버스 전용 차선에 봉고차가 가면 안 된다는 걸 몰랐어요. 전에 저희 교회에서 도로 고속도로 공사 있잖아요. 거기 문의를 했어요. 그 버스 전용 차선에 다닐 수 있는 차가 뭡니까? 그랬고 교회 승합차인데 다닐 수 있습니까? 라고 정식적으로 문의했는데 다닐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이렇게 하다가 경찰에 걸려서 벌점 30점, 벌금 7만 원 이렇게 딱지를 받았죠.
그리고 저희가 물었어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보통 다른 분들은 잘 아는데 이렇게 이제 운전하신 분이 매일같이 여기를 통행하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아무튼 근데 그렇잖아요. 알아도 잘못 알면 이 낭패를 보죠. 또 아는 것대로 살지 않으면 또 삶엔 문제가 있고 아픔을 겪는다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정말 복되고 아름답고 참되기 위해선 내가 아는 것대로 배운 것대로 실천해내고 살아가는 것, 단 한 가지만이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그냥 틀에 박힌 교과서의 문자에 잡힌 그런 걸로 남아있는 우리의 삶이 오늘처럼 아픈 게 아닌가 하는 것이죠. 만일 사랑을 책으로 배운다 생각해 보십시오. 책을 10권, 20권 많이 읽어도 사랑을 직접 해보는 것만큼, 혹은 사랑을 책으로 배우면 사랑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전에 기도에 관한 책을 정리해 보니까 기도에 관한 책이 한 100권은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에 관한 책을 한 100권을 읽은 거죠. 그리고 그 읽은 책을 이제 여기 옆에 폐기물 센터에 이렇게 버렸어요. 예. 폐지로 판 거지. 예, 폐지로 팔았어요. 아무튼 근데 100권의 책을 읽는 게 중요할 거야? 아니면 단 1시간 넘기나? 10분. 단 10분이라도 여기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더 훨씬 나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경험으로 보면 100권의 책을 평생 읽어도 그냥 10분 와가지고 여기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못하다. 어떤 게 더 낫다? 기도를 한번 해보는 게 낫다라는 거죠.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기도를 하는 거, 해보는 게 더 중요해요. 사랑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어.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을 잘 할까요? 사랑 잘 할 수도 있겠죠. 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냥 단 한 번이라도 사랑을 해보는 것. 그렇게 사랑을 해봐야, 내 삶의 이야기가 돼봐야 사랑이 흔들릴 때 사랑을 지켜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책으로 암만 배워야 내 삶을, 내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내가 정말 사랑해보고 그렇게 경험해봐야, 교과서가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가 돼봐야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고 달콤하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 내 모든 것들을 희생해도 가치가 있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교회가 흔들리고 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왜? 교과서를 들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 교과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혹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려면 교과서를 지켜야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율법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니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썼던 성경이 뭐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예요. 지금은 신약과 구약이 다 있지만 예수님이 사용했던 성경은 뭐밖에 없어요? 구약밖에 없지요. 그 당시 교회에서 사용했던 성경은 뭐밖에 없어요? 구약밖에 없지요. 신약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논리가 통용 가능했던 겁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선 그들이 사용했던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구약을 지키면서 이렇게 산다, 이렇게 살아야 구원을 얻는 거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흔들리게 됐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교과서가 아닌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봐라, 만일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로 구원을 논한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나는 회방꾼이었고 박해자였고 적어도 예수를 혹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기까지 했던 살인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앞장섰던 그 일도 그는 당당하게 옳은 것을 지키는, 진리를 지킨다 생각하고 그렇게 한 행동입니다. 뭐에 근거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구약 율법에 근거해서 바울이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봤어. 그런데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께 이 직분을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교과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교과서의 논리를 깨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론을 이야기하고 논리를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서 그 논리를 깨기 위한 가장 확실한 답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내 삶이 그걸 증명해내면 됩니다. 바울이 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율법을 이야기하는 교회 안의 사람들 향해 나를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살았던, 율법을 지켰던 삶을 보십시오. 내가 율법을 지켰기에 예수의 사도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내가 사도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들 중에 첫 번째인 사람입니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15절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괴수라는 말은 우두머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죄인 중에 울트라 캡션 짱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내가 죄인들의 괴수다라는 건 내가 죄인 중에 첫 번째로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를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삶에서 예수의 은혜로 사도가 된 첫 번째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니 율법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과서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거해 내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도 교과서와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것을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며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그것을 조언하고 충고하고 있는 분입니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지요. 내 삶의 이야기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깨달은 예수의 이야기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교과서에, 성경 말씀에,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혹은 교회 선생님에게 혹은 내 주위 사람들에게 들려진 예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낸 삶의 이야기가 나에게는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이 흔들릴 때, 교회가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의 삶을 굳건히 지켜내는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경험한 예수의 이야기 속에 내가 흔들림이 없는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과서를 갖고 있었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간 내가 될 때 내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고 불안하고 급박하고 흔들리는 그런 유혹과 그런 억압과 윽박 속에서도 내가 흔들림 없이 정의를 지키고 참을 대고 참을 살아내는 그 힘이 내 삶에 경험한 예수의 이야기가 있을 때에만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시대를 참 잘 살아내기 위해선 뭘 더 채워야 될 게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뭘 더 배워야 하고 뭔가 더 쫓아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들 그대로 살아내겠다 하는 우리의 다짐이 고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 66권을 통독하고 달달 암송하고 있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 한 구절이라도 그대로 살아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거지요. 그게 귀하다 하는 겁니다. 그게 참이다 하는 것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내 삶을 대변한 참이 아니라 내가 살아낸 삶이 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이 시간 돌아보죠. 우리의 삶은 여러분 스스로 내 삶은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제가 참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니라 또 하나님도. 그게 우리의 딜레마고 고민인 거지요.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흔들릴까? 내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까? 왜 교회가 내 사랑하는 내 나라와 내 민족이 왜 이렇게 흔들릴까? 그건 부족하고 지식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살아내겠다는 그 작은 몸부림이 고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흔들린다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바라는 건 이겁니다. 이제는 말로 지식으로 살아내는 인생 말고 내 삶으로 내 몸으로 내 발로 내 손으로 살아내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거짓의 미혹됨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 잘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나는 정말 그런 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 정말 감사한 것이죠. 귀한 겁니다. 만약 그런데 내가 내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부터 내가 참을 살아내기 위해서 교과서에 갇힌 지식과 교과서에 갇힌 예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살아있는 그 예수의 이야기를 살아내겠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지요. 그러니 작은 일부터 우리는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될 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신앙의 열매, 참된 세상, 참 교회, 참 신앙,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옆 사람을 보면, 교회 와서 내가 내 형제 자매들을, 믿음의 형제 자매 보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 내 교회만 와도, 예배만 드려도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삶의 이야기가 채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전에 본 영화에서 나온 한 장면이 전 참 좋았습니다. 무슨 영화인지 다 아시겠지만 거기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디에 나오게요? 어떤 영화에 나올까요? 영린이라는 영화에서. 영린 못 보셨나요? 현빈이 나온 영화였는데 거기서 중용 23장을 왕이 진화들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늘 왕과 늘 논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중에 중용 23장을 암송하는 분이 계십니까? 했을 때 넷이었던 친구가 이 중용 23장을 암송해냈지요. 그러면서 이야기는, 거기서 주인공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당신들이 사서삼경을 논하는데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논해봤자 변한 게 있느냐 하는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중용 23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말이 있죠.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 바라는 것은 이제는 교과서에 갇힌 삶이 아니라, 혹은 교과서에 묶어놓은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내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이 아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정성스럽게 살아내는 일, 그것이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신앙의 힘이 아닐까 저는 고백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짓과 탐욕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뜻을 굳건하게 관철시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